사도행전의 초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온전한 교회의 모델을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온전한 모습은 가르침을 잘 받았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참된 교제가 있었고 기도에 힘썼고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서로를 돕고 또 아낌없이 나누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교회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략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조직이 있어야 되고 행정력이 있어야 되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되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물론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온전함입니다. 온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부흥을 책임져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지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물론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다 하지만은 온전한 교회를 이룰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양산에서 새로운 가족들이 또 전입해 오시는 분들이 어느 교회로 갈고 하면 양산이면 양산교회지. 그 생각이 탁 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온전한 교회인 양산교회 들어오시는 분들은 교회의 외적인 모양이나 환경을 완전히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가 되어져 있는 이러한 구시대적 환경들이 주어져 있어도 역시 교회는 양산교회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면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렀다.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여기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세요. 예레미야에서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31번 강조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에서만 봐도 여호와의 말이니라 7번 강조로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내게 주어진 일을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를 먼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사람을 통하여 세워가시는데 그러면 그 세워가는 역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수직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교회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이것이 스가랴의 사명이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그 영광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들도록 하는 이것이 스가랴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스가랴 1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이성을 고집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내세우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만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나 그런 우리의 자세들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 있다면 경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서 내 마음으로 내 생활 속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나는 전혀 관계없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건 무엇입니까?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이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는 먼저 찾아가셔야 됩니다. 온전한 교회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어야 되고, 온전한 성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경험, 내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좇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수직적 관계에 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향하여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이웃에 대한 사랑, 이 균형 있게 나타나는 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두 바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바퀴가 빠지거나 상하게 되면 한 바퀴로는 온전하게 진행해 갈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에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을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것도 아니고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과 그리고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것이 함께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만 외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것만 계속 강조하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자꾸 예수 믿으라만 하느냐? 왜 자꾸 교회 나오라고만 하느냐? 일방적 외침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복음을 전할 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고 과연 교회가 다르구나. 그들을 향하여 섬기는 손길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니까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를 행하도록 어떤 법칙을 주시는가 하니까 이삭 죽기의 법칙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 죽기 헌금도 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 죽기 법칙을 주셔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어질 때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그냥 다 거두어 들이지 말아라. 일부러 이삭을 두어라.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와서 추수한 다음에 그 이삭을 주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삭 죽기 법칙을 주셔서 가난한 자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희년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50년이 되어지면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고
또 원주인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도록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기 전 한 번이라도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성도들이 그들을 향하여 배려해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사랑의 손길을 나누어주고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성도들이 증가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40절에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섬기는 그 손길이 주님은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함께 복음과 함께 사역하는 그 사역이 되어져야 됩니다. 구역도 지역을 섬기는 구역과 함께 여러분 구역 활성화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각 기관들도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를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한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양산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정말 섬김이 어떤가는 이 양산교회로 여러분 세워져 갈 때 온 양산 시민들은 양산교회 하면 바로 저것이 교회의 모델이다. 내가 교회를 간다면 어느 교회 가겠느냐? 저 양산교회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러한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 나아갈 때 지역사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심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온전함을 보여주는 성도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겸하여 이 사랑을 표현하며 섬겨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양산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이러한 교회로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